할렐루야.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서 제19장 18절 말씀. 열왕기상서 제19장 18절 말씀. 19장 18절 우리 다 같이 19장 18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로마서 제16장 3절 말씀. 로마서 16장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4절까지 읽죠. 시작.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된 하루, 승리하는 하루를 살다 오신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셨죠? 물론 어려운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뭐라고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믿습니까?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좀 어려움이 왔다고 해서 절망하거나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이후에 오히려 합심하여서 이후에 오히려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역사가 있게 된다. 이 믿음을 갖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으면은 안 되는 것이 되는 것이고 되는 것이 되는 것이고 그럴 거예요. 이 믿음을 갖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크리스찬이 미궁을 떠나 겸손의 골짜기를 통과하게 됐지요. 겸손의 골짜기, 고난의 언덕을 넘어섰고 이제는 겸손의 골짜기, 굴욕의 골짜기로 내려왔어요. 이 인생을 살다 보면은 고난의 언덕을 올라갈 때도 있고 또 겸손의 골짜기, 굴욕의 골짜기로 떨어질 때도 있다 그 말이죠.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많은 우리 믿음의 승리자들, 정복자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지요.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가 옮겨지기 전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하고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람들, 그래서 믿음으로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또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죽었어요. 근데 그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어요. 나사로가 살아나고 또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살아나고 또 누구예요? 또 사라 과부의 아들이 살아나고 수넴 여인의 아들이 살아나고 그런 놀라운 어떤 여자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했다. 승리의 모습, 성공자의 모습, 정복자의 모습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기만 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잘 되고 성공하고 결국은 뭔가 뛰어나고
정복자로서 승리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으며, 그러니까 고문을 받았어요. 감옥에 들어갔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했더니 용문이 찰칵찰칵 열리고 그런 일이 아니야. 그냥 거기서 그대로 죽었다 그 말이에요.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겨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어요. 광야에서 산과 동굴에 유리하였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러면서 성경은 말씀이,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믿었는데 결국에 영광이 없어. 그리고 순교당해서 죽었어. 돌에 맞아 죽었어. 톱으로 키움을 당해서 죽었어. 감옥에서 막 기적이 일어나고 나온 것이 아니라 그냥 거기서 그대로 숨 죽였어. 그런 믿음으로 순교자의 길을 걸어가기도 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신앙의 양면성을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일제치하에서나 혹은 우리 한국 전쟁 당시에 믿음을 지킨다는 그 이유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고, 그 웅덩이에 병천 선결교회 같은 경우는 웅덩이에 사람들 몰아넣어가지고는 죽창으로 막 찔러가지고 죽이고, 임자도 진리교회 같은 경우는 거기에는 21명의 순교자가 거기서 집단으로 나왔는데 바닷가에 끌고 가가지고는 거기서 또 죽창으로 찔러가지고 죽이고 막 그랬다 그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 그러니까는 그러기 전에, 그런 죽음의 길을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짠 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나 그러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그렇게 순교자의 길을 걸어가기도 했다 그 말이에요. 이 믿음의 신앙의 양면성을 생각하면서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고 정복하고 성공하는 그러한 기적을 경험하기도 하지만은, 때로는 묵묵히 그 시련을 감당하고 그리고 고난을 겪게 하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 굴욕의 골짜기에 들어가서 통과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지금 현재 내가 어떤 길을 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서 무엇을 원하는가를 생각하면서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을 잘 지켜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성공해요, 승리해요, 정복해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수모를 당하기도 해요, 고난을 받기도 해요, 짓밟히기도 해요. 그리고 결국 그렇게 망하게 되기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 줄 알고 어떤 상황에서도 오직 주님 바라보고 믿음을 지켜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크리스찬이 그 고난의 언덕에서 내려와서 겸손의 골짜기, 굴욕의 골짜기를 지나서, 그런데 그 골짜기를 지나는 중에 아볼루온이라고 하는 파괴자, 악한 사탄의 영과 영적인 큰 싸움을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정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무장해서 싸워서 이기고, 결국은 그의 말씀의 칼로, 성령의 칼로 그에게 치명상을 입히고 승리해요. 그러나 자기도 많은 상처를 입었어요. 지난주에 말씀, 상처를 자기도 입었어요. 그런데 상처를 입었지만은 정말 주님께서 내가 마귀와 싸워서 이기게 해주신 하나님, 내 힘이 아니에요. 주님이 도와주신 거죠. 이기게 하신 것 감사했어요. 그리고 자기도 상처를 입은 것을 생명나무 잎사귀로 상처를 발라서 치료를 받고, 그리고 지난번에 고난의 언덕 위에서 미궁에서 만났던 성도들이 헤어지면서 자기에게 먹을 것을 주고, 그리고 또 포도주를 주고, 그래가지고 그것을 싸가지고 왔는데 그것을 먹고 새 기운을 얻었어요. 그래서 겸손의 골짜기를 지나가는데, 이 겸손의 골짜기가 끝나자마자 이번에는
또 다른 골짜기가 오는데 이번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만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야, 저 길을 어떻게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저 길을 어떻게 통과해야 하는 거예요. 아볼루온과 싸우는 것보다도 더 위험하고 무서운 것이었어요. 그런데 여기를 가려고 하는데, 그런데 두 사람이 막 뛰어오는 거예요. 앞에서 뛰어오는 거예요. 이들은 가나안 땅에 대해 악평했었던, 지난번에 가데스 바네아 지역에서 거기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들여보냈더니 12명이 정탐하고 돌아와서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 좋은 땅입니다. 그리고 그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준 땅입니다. 갑시다. 그럴 때 10명은 아닙니다. 그 땅이 좋은 땅인 것만큼은 사실이지만은, 그러나 거기를 지키고 있는 사람들은 거인들이고, 그들에 비하면은 우리들은 메뚜기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 가면 죽습니다. 그러면서 그 땅에 대해서 악평하고, 그리고 못 간다고 불신앙의 말을 가지고 이 많은 백성들을 향해서 선동했었던 그 사람들의 후손이었다 그 말. 그 사람들의 후손이었어요. 이 두 사람이 야야야, 거기 가보니까 너무너무 힘들다, 너무 무섭다, 가는 길이 너무나 험하다, 그러니까 우리 돌아가자. 우리가 가보니까 너무나 위험한 것이다. 그러면서 악평을 하면서 못 간다. 그런데 크리스찬이 여기까지 왔는데 돌아가겠어요? 아니다. 나는 그래도 끝까지 천성까지 철로 역정 천성까지 가는, 여기 그림 오늘 또 새로운 거 받았어요. 그림, 천성까지 내가 기필코 도달하리라. 여러분들 기필코 도달하는 우리들,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래도 용기를 얻어서 그 길을 걸어가는데, 그 길이 캄캄한 골짜기예요. 귀신 나올 것 같아요. 악마가 나올 것 같아요. 적막한 골짜기예요. 위험한 골짜기예요. 검은 구름과 음산한 기운이 확 끼는 거예요. 무서움이 왔어요. 그래도 용기를 내어서 한 걸음 두 걸음 걸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면서 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뭐라고요?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리라. 오직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면서 평안과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걸어 나아가는 거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한다. 나는 나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한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저 천성까지 가는 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나갈 때도 있어요. 그래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을 가지시고 나는 나 혼자가 아니야. 주님이 나와 동행한다. 믿습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이 길을 통과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무서움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길을 통과하는데 저 앞에서 찬송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앞에 가고 있는데 찬송을 부르고 가만히 들어보니까는 찬송 소리가 어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저 앞에 어떤 사람이 가는데 찬송을 부르면서 가는 거예요.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계례로 버릴 염려 없네.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할렐루야. 앞에 나는 나 혼자 지금 외롭게 가는 줄 알았는데 저 앞에 어떤 사람이 찬송을 부르고 가고 있는 거예요. 캄캄한 밤에 달지라도 주께서 나와 나의 길을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그래서 찬송을 탁 부르면서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였느냐 하면 믿음이라는 사람이었어요. 누구예요? 믿음. 자기의 이름은요 크리스찬. 알고 보니까는 나중에 보니까는요 자기 고향 사람이에요. 자기 고향이 어디였어요? 장망성이었어요. 장차 망할 성. 근데 이 믿음이라는 사람이요 먼저 크리스찬이 예수를 믿었고 이 믿음은 나중에 믿었어요. 그래가지고는요 크리스찬이 먼저 저기 저 천성을 향해서 나는 간다고 떠나고 난 이후에 이 믿음이 가만히 생각하면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민심이 흉흉하고 소문이 자꾸 들리는데 여기에 이제 온 세상의 마지막 때가 다가온다, 마지막 망할 때가 온다 막 그러면서 소문이 나는데 안 되겠다 하고 자기도 뒤따라 나섰어요. 크리스찬이 그런데 자기보다 앞질러 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크리스찬이 고난의 산에서 그 휴식장에서 잠깐 쉬다가 졸아가지고 거기에서 증표를 잃어버리고 그 산 고난의 언덕 위에까지 올라갔다가는 증표가 없었고 다시 그거 찾으러 돌아왔다가 다시 또 올라간 그 틈 왔다 갔다 하는 도중에 이 믿음이가 앞서 가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이가 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예요. 그 믿음이 저 앞에 가고 있는 거예요. 물론 아직은 몰라요 누군지. 근데 이 크리스찬은 이 믿음의 찬송을 듣고 새 용기를 얻었어요. 격려를 얻었어요. 그리고 세 가지 생각을 해요. 세 가지 생각.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첫째는 이 골짜기에 나 혼자 있는 줄 알았는데 다른 사람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있구나. 이 어려운 이 계곡을 이 골짜기를 나 혼자 걸어가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나보다 앞서가는 사람도 있구나. 나 혼자 예수 믿는 줄 알았는데 나 혼자 고난받는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다른 사람도 가고 있구나 그 길을.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 나는 걱정하고 근심하는데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면서 막 무섭고 근심하고 아니 내가 이러다 죽는 거 아니냐 그러고 걱정하고 근심하는데 야, 저 사람은 찬송을 부르면서 가네. 찬송을 부르고 가고 있구나. 세 번째 생각은 아이고 내가 빨리 가면은 저 사람과 같이 동행할 수 있겠구나. 세 가지를 생각했어요. 첫째, 고난의 골짜기 나 혼자 가는 줄 알았는데 나 혼자 가는 게 아니구나. 나보다 앞서간 사람이 있었구나. 엘리야가 그랬잖아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850대 1의 큰 싸움을 벌이고 승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인해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고, 또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비가 내려오는데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던 땅에 큰 비가 내렸었죠. 그러고 난 이후에 이세벨이,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이 죽인다고 자기를 위협하니까는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가다가 로뎀나무 그늘 밑에서 거기에서 절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뭐예요? 이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 다 죽고 나만 남았습니다. 나 혼자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도 이제 죽으려고 합니다. 나를 죽이려고 지금 쫓아오면 어떻게 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야, 너 혼자라고 생각하냐? 그러지 않아. 아직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냐는 7,000명의 선지자를 내가 숨겨놨어. 여러분, 나만 고난받는다고요? 나만 고생하고 있다고요? 아니에요. 나 혼자가 아니에요. 시험 당할 때 여러분, 나 혼자만 당한다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 우리 말씀을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그러면서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저 세상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을 지켜가는 많은 사람들, 저 사람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야, 나 저 사람만 같으면 좋겠어. 여러분, 사람들은요 다 나름대로의 자기 십자가가 있어요. 자기 십자가가 있어요. 여러분들 나름대로 자기 십자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나름대로의 십자가 있어요. 다 있죠? 다 있어. 나만 고난받는다, 세상에 왜 나는 이러나? 아니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요, 그래도 내가 행복해요. 아멘. 그래요. 그래도 내가 행복해요. 나 혼자 가난한 줄 알았더니 나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요? 그래 안 해요? 나는 이게 뭐야? 나는 돈도 없고. 야, 여러분, 나보다 더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대답해봐요. 그래도 나는 행복한 사람이요. 나 혼자만 어려움 당한다 그렇게 말하지 마. 나 혼자 병든 줄 알았는데요, 여러분, 나보다 더 깊은 병이 있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대답 좀 해봐요.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세상에 내 자식 죽은 줄만 알았는데, 내 자식, 야, 세상, 자기 자식 죽었으면 어떻게 해요? 그것보다 더 슬픈 일이 어디가 있어요? 그런데요, 내 자식 죽은 것에만 내가 슬퍼했는데요, 3대 독자도 죽은 집이 있더라 그 말이죠. 욥은 10자녀가 죽었어요. 10자녀가 한꺼번에 10자녀가 죽었어. 나 혼자 과부인 줄 알았더니 성경에 보니까 안나 할머니는 남편이랑 7년 살고 지금까지, 그의 나이가 지금 84세인데 지금까지도 평생을 혼자 살다. 그러면서 오직 주님 앞에 나와서 오직 주님 앞에 충성하고 주의 성전을 지키다가 아기 예수님을 만나는 그러한 축복을 얻기도 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자기만 힘들다고 말하지 마세요. 나같이 고생한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여러분, 그러지 않아. 그래도 내가 그 가운데 더 나아.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시련이 있잖아요. 그러면은요, 주님을 바라보세요. 주님을 바라보고 이겨내세요. 나 혼자가 아니야. 그 고난의 골짜기 나만 통과해? 아이, 믿음이 벌써 통과하고 저만큼 갔잖아. 나만 두려움에 떨고 있는가? 그러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통과하면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우리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오직 주님 바라보고 주를 앙모하는 우리들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고난의 골짜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 그것들만 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고 찬송 부르면서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들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기 크리스찬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는데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야, 이거 어떻게 가나 무서워 죽겠는데, 근데 믿음이는 찬송을 부르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야, 나는 걱정하고 근심하는데 저 사람은 찬송을 부르면서 가고 있구나. 여러분, 찬송은요 환난을 극복하는 승리의 무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37편에 뭐라 그래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어떠한 사람? 여호와를 기뻐해라. 하나님을 기뻐해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너에게 힘이다. 야, 어떠세요? 하나님을 막 기뻐하세요. 하나님을 막 좋아하세요. 여러분들, 우리의 자녀들을 보면 막 좋은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손주 보면 막 좋은 거예요. 그죠? 그렇게 그와 같이 하나님을 생각하면 좋아요. 하나님을 기뻐해라. 자꾸 따지고 이거 주느냐 안 주느냐, 이거 주니까 좋고 안 주면은 뭐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놓고 기뻐해라. 그가 내 마음에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아멘입니까?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어요. 형편과 사정으로 따지면은 절망이지요. 하나님, 이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 일 한다고 했잖아요. 귀신 쫓아냈잖아요. 귀신 들린 여종, 그 귀신을 쫓아내가 자유하게 해줬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나한테 와가지고는 야, 대단하다고 하고 막 나를 칭찬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그 일로 인해서 어떻게 됐어요? 감옥에 갖다 들어가 버렸잖아요. 그럼 하나님 이게 뭐예요? 하나님 일 내가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현실과 상황을 따지면은요, 우리는 절망이고요, 원망이에요. 근데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했어요?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 가운데 뭐 했어요? 찬송했어요. 찬송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땅이 흔들리고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막 덜컹덜컹 하더니 옥문이 끌어져 버리고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찬송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찬송.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 찬송을 잃지 않는 우리들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욥, 우리가 욥을 알잖아요. 욥, 세상에 욥과 같은 고난을 당한 적이 있어요. 욥, 하룻밤 사이에 자기의 재산이 다 날아가 버렸어요. 하룻밤. 큰 부자였어요. 근데 하룻밤 사이에 다 날아갔어요. 그리고 또 하룻밤 사이에 자기의 10남매 자녀들이 다 몰살당해 죽었어요. 여러분들,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도요, 성경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 내가 알몸으로 나왔으니까 내가 알몸으로 돌아가는 게 마땅하지. 그러면서 그 입술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더라,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았더라,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했더라. 오직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오히려 그 어려운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성경에 뭐라 그래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어려움이 올 때 어렵다고 절망하지만 말고,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뭐라고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니. 어려움이 왔다고 해서 절망하지 말고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요?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있다. 할렐루야. 혹시 어려운 시험을 당하면은 여러분 거기에 눌리지 말고 오히려 찬송을
부르면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려움이 왔을 때 오히려 찬송하고 오히려 감사하면은요, 마귀가 기가 죽어버려. 마귀가 기가 죽어버려. 저것들을 절망하게 하고 원망하게 하고 포기하게 하려고 막 시련을 줬는데 오히려 막 찬송 부르고 말이죠. 하나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막 그러면은 말이죠, 마귀가 기가 죽어버린다니까. 마귀를 물리치고 자기 자신에게는 새 힘이 돋아나고 사람들에게는 격려가 되어지고. 할렐루야. 어려움이 올 때 오히려 찬송하고 감사할 줄 아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가 감사를 더 불러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함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이 오고 시련이 올 때 기뻐해야 될 이유가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범사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 범사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시고,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내 생각에 좋은 일만 온다?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단 것을 먹이시지만은 때로는 쓴 것도 주세요. 쓴 것도. 양약은 쓰다 그랬어요. 쓰지만은 내게 유익하니까 쓴 것도 주는 거예요. 쓴 것도 단 것도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괴로운 것이나 즐거운 것이나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성경이 뭐라 그래요?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 고난을 안 준다 그러지 않아요. 고난이 와요. 넘어질 때도 있어요. 넘어질 때나 일어날 때나. 여러분 봐보세요.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 의해서 팔려갈 때 가룟 유다가 그 로마 군병들을 데리고 예수님이 계신 장소로 오잖아요. 예수님이 오신 장소로 와가지고 올 때에 그때 막 군병들이 칼을 차고 막 오니까 그때 베드로가 말이죠, 자기 옆구리에 있던 칼을 들어가지고는요 내리쳤어요. 그랬더니 그 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가 쭉 잘라져.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 책망해서 뭐라고 해요? 야야,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라 그래요?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어찌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지난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 잔이 그냥 지나갈 만하거든 지나가게 해주세요 그랬었는데, 하나님의 뜻이 이 죽음의 잔을 마셔야 된다 그러니까, 그래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마셔야지. 그러면서 이 베드로가 그걸 막으니까는 뭐라고 해요?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어찌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로는 나에게 이 죽음의 잔을 마시게도 한다 그 말이죠.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론을 일으켜가지고는 자기를 공격할 때 도망가잖아요. 피신해 갈 때 그때에 사람들이 막 위로하는 사람도 있었지만은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땠어요? 막 돌멩이를 들어서 내리 던지면서 자기를 향하여 저주를 하는 거예요. 이 비루한 자식아 막 그러면서 막 저주를 하는 거예요. 그때에 이 다윗의 신하 아비새 장군이 아주 무예가 출중한 이 장군이 왕이요, 내가 저거 내가 단칼에 그냥 베버릴까요? 그러니까는 다윗이 아니야, 놔둬라. 하나님께서 저렇게 하라고 나한테 저렇게 저주하라고 저렇게 말한 줄 어떻게 아냐. 그가 나를 향하여 진노하고 그가 나를 향하여 공격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을 수도 있지 않냐. 여러분, 내 생각에 좋은 것만 나에게 온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어려움이 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그런다고 하면은요 감당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내게 주셨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겼다. 그거 좀 힘들지만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어떤 부부가요 기도를 했어요. 부부가 기도를 하는데 아이가 안 생기는 거예요. 1년, 2년, 3년, 4년, 5년, 7년째 드디어 아이가 생겼어요.
아이가 생겼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는요, 아이를 낳았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장애로 태어났어요. 장애로. 그러니까 이 부부가, 이 부인이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는,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기도해가지고 기도했는데 겨우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받는다고 받았는데 이게 뭐예요? 왜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절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그 부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이 아이를 어느 가정에 보내야지 사랑받을 수 있겠나? 내가 7년 동안 내가 사람을 찾았다. 어느 집에 보내야 될까? 어느 집에 보내야 될까? 어느 집에 보내야지 구박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러다가 내가 너희가 아이를 놓고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듣고 너희 집에 보내야지 이 아이가 사랑받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걸 내가 알고 내가 너희 집에 보냈다. 내가 잘못 보냈냐?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회개했다고 그러잖아요. 회개했다. 여러분, 좋은 것만 나에게 주어지는 걸로 생각하지 말고 어려운 것, 나쁜 것도 하나님께서 내가 감당해야 되겠기에, 내가 감당하지 않으면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이 감당해야 되겠기에, 그러니까 오히려 그 일을 나에게 맡겨줬다는 것으로 알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고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마셔야 되지 않겠느냐? 여러분들 주께서 내게 주신 잔이라면 마실 수 있는 믿음이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받아들여야 될 이유, 좋은 것만이 아니라 어려운 것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환난과 고통은 인격을 시험하는 테스트라는 거예요. 환난과 고통은 인격을 시험하는 테스트요, 신앙을 시험하는 테스트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좋은 일이 되어지는 거, 그건 누가 못해요? 누가 못해요? 그 사람이 나한테 잘해주는 거예요. 그때 내가 웃는나서 권사님, 사랑하는 집사님, 얼마나 못해요. 근데 그 사람이 나에게 악하게 대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겸손하게 그걸 하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쉬운 가운데서 모든 걸 하나님께 내게 복을 주는 가운데서 신앙생활 하는 거, 그거 누가 다 해요. 그런데 시련 중에서도 믿음을 지켜가는 것, 이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시련과 고난을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하는 테스트라는 거예요. 테스트라는 거예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곡인지 쭉정인지 날려보면 알아. 날려보면 바람이 불어보면 알곡인지 쭉정인지 알아. 반석 위에 지어진 집인지 모래 위에 지어진 집인지,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보면 모래 위에 지어진 집은 싹 무너져 가버리지만 반석 위에 지어진 집은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때 더 굳건하게 세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시련이 왔나요? 하나님께서 나를 테스트하는 것이다. 어떤 의미에서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내 신앙을 지금 테스트하는 거예요. 이 테스트에 우리가 합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때 신앙의 진가가 나오는 거지. 잘 될 때 자기 신앙 뭘로 보여줘? 뭘로? 다 잘하는데 또 뭐 쉬운데 뭐. 이 시련의 때에 내 신앙의 진가를 보여주는. 할렐루야. 그리고 또 하나는 고난은, 다 같이 해볼까요? 고난은 영광의 통로입니다. 고난은 뭐라고요? 영광의 통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영광 받는 게 어디가 있어요? 십자가 없는 부활이 어디가 있어요? 고난이 없는 영광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말이지, 노 크로스 노 크라운이라고. 십자가가 없는 면류관이 없어요.
오늘 올림픽 개막식 한다고 그러는데 올림픽에 나가가지고 금메달을 땄어요. 여러분들 금메달만 보여요? 그 금메달 하나 따기 위해서 얼마나 훈련을 많이 했겠어요. 얼마나 훈련을 많이 했겠어요. 언젠가 보니까는 김연아 선수 발을 사진 찍어갖고 올려놓은 걸 내가 어디에선가 본 것 같아. 발이요, 얼마나 비틀어져 있는지. 발. 김연아. 피겨스케이팅. 예. 발 모양이 아니야. 그냥 됐겠냐는 거죠. 여러분, 고난이 없는 영광이 없어요. 십자가 없는 부활이 없어요. 여러분들 큰 고통이 있나요? 그 큰 고통 뒤편에 큰 기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영광의 꽃이 떨어졌나요? 목사님, 난 꽃이 떨어졌어요. 내 영광이 떨어졌어요. 세상에 나 이것 없으면 죽을 것 같은 것, 이것 떨어져 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꽃이 떨어져야 열매가 맺는 거예요. 꽃이 떨어져야 열매가 맺는 거예요. 꽃 안 떨어진다고 끝까지 피어서 열매 맺지 못하는 거예요. 꽃이 떨어진 후에 열매가 맺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금은 폐물은요, 불의 시련을 통과하고 난 후에 진짜 귀걸이, 금반지 모든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나오는 게 어디가 있어요. 불을 통과하고 난 후에 망치질을 막 두들겨 맞아. 망치질 통과하고 난 후에 불 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그러면서 당금질 하고 난 후에야 진짜 작품이 나온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시련을요 어려운 걸로만 생각하지 말고 이 시련이 통과하고 난 이후에는 열매가 맺는다. 아멘. 고난은 영광의 통로다. 그리고 환난은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하는 테스트다. 아멘입니까? 모든 범사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좋은 것만 온다 생각하지 말고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오늘 시련이 혹시 왔나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 그런다면 그 속에도 의미가 있을 거예요. 내게 병이 있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어. 그럼 뭔가 그게 의미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왜 재수가 없어서 이러나? 다른 사람은 잘도 살더라. 다른 사람은 건강하게 잘도 살더라. 나는 왜 이러나? 그러면은요, 여러분 못 살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게 병을 주셨어. 바울 사도도 찌르는 가시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세상에 성경에 보니까 바울이 손을 얹어 기도하면 병든 사람이 살아나고 병든 사람이 고침받고 기적이 일어나고 죽은 사람도 살아났어요. 심지어는요, 바울의 손수건만 갖다가 자기 아픈 거 갖다 대도 병이 나아버렸다니까. 근데 자기 병은 못 고쳤어. 그래서 이 일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세상에 이럴 수 있어요. 다른 사람 병은 낫는데 왜 내 병은 안 돼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다시는 너는 그걸 놓고 나에게 고쳐달라고 기도하지 말아라. 평생을 찌르는 가시, 자기 몸속에 찌르는 가시, 병을 안고 살았어요. 평생을. 그리고 사실은요, 그것 때문에 끝까지 겸손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병 고쳐놓고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 나는 아픈데. 나는 병이 있는데.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무슨 병이 있었나? 성경에는 없어요. 찌르는 가시. 얼마나 아프면 찌른다 그랬겠어요. 성경학자들은 그가 처음에 예수를 만날 안질이었을 것이다. 안질. 항상 이거 막 눈곱이 끼고 말이죠. 앞이 안 보이고 막 그랬을 거예요. 어떤 학자는요, 간질병이었다. 간질.
그래서 갑자기 막 쓰러지고, 설교하다가 막 쓰러지고.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러면은 이거 덕이 안 되잖아요. 그랬다 평생을 그렇게 살았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것이 약한 데서 오는 능력이다. 네가 약하지, 네가 병들었지, 그러니까 네가 나를 향하여 나를 부르는 거지. 내게 기도하는 거지. 네가 잘 되기만 해봐라. 그럼 네가 나를 찾겠냐? 여러분,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이 믿음을 갖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크리스찬이 앞에서 찬송 부르고 가고 있는 믿음이를 바라보면서 또 하나 생각한 것이, 야, 빨리 가면 저 사람과 동행할 수 있겠구나. 빨리 가야지.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데 혼자 사는 것, 그럼 편할 것 같죠? 어떠세요? 생각해 보세요. 너무너무 힘드나요? 여러분들, 우리 아이들 키우느라고 또 또 사람들 관계하는데, 직장 생활 하는데 이 사람도 힘들고 저 사람 힘들고 막 힘든가요? 그래요. 혼자 살면 편할 것 같아요. 무인도 가서 혼자 살아봐. 무인도 가서 혼자 살아봐. 가서 혼자 살아. 사람은요, 혼자 살 수 없는 거예요. 동행의 기쁨, 함께하는 기쁨. 신앙은요, 함께하는 거예요. 다 같이 해볼까요? 신앙은 함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러잖아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 내가 그들 중에 함께 있겠다고 그랬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겠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교회 공동체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교회, 나 안 다닌다, 나 예수는 믿는다, 교회는 안 간다. 참 자기가 고상한 것 같이 보여도요, 주님이 원하는 거 아니야. 주님이 원하는 것은 아니야.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해라.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올수록. 한때는 뭐예요? 가나안 성도, 교회 안 나가는 성도, 예수를 믿기는 믿어. 근데 교회는 안 나가. 이 사람이 참 고상한 듯이 보여. 그 사람이 100만 명 있대요, 우리나라에. 한때 그랬어요. 근데 지금 200만 명이래요. 최근에 그러면 300만 명이래.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근데 예수를 믿는데, 그런데 교회 안 다니는 300만, 그 사람이 대단한 것 같아도요, 아니야. 하나님은 우리를 공동체로 묶는 거야. 공동체로 함께 가기를 원하는 거야. 우리는 천성까지 함께 가는 동역자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같이 어울리다 보면은 때때로 마음 상하고 싸우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항상 이것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아군이야. 아군. 적군이 아니고 우리는 아군이야. 내 편이야. 우리는 예수 편이야. 우리는 아군이야. 그런 줄 알고 같은 편끼리 우리 싸우지 맙시다. 다 같이 우리는 같은 편입니다. 우리는 가족입니다. 우리는 패밀리입니다. 예수 가족 패밀리야. 가족의 특징은 뭐라 그랬어요? 편들어 주는 거예요. 자꾸 따지고 내가 생각해봐도 네가 틀렸다, 그게 아니고 편들어 주는 거예요. 가족은 편들어 주는 거예요. 가족. 그러니까 가정에 들어가면은 가정에서 재판관 노릇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재판관이 되면 안 되고, 가정은 감싸주는 것이고 편들어 주는 것이고. 할렐루야. 우리는 패밀리다. 새하늘 가족이다. 주님 안에서의 한 공동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신앙의 우리 동역자로, 바울 사도 바울이 바울 되는데 혼자 그냥 된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 본문의 16장에 보니까 거기에 32명인가 자기를 도와준 사람들 쫙 말해요. 그 중에 믿음의 동역자 브리스갈라와 아굴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나의 생명을 위해서 자기의 목까지도 내놓았던 사람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나의 동역자였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함께 가는 동역자들, 믿음의 친구들,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